영국의 역사학자인 이에치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또는 과거의 사실과 현재 역사가의 대화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말은 역사가란 곧 역사를 해석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개약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해석해 놓은 역사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는 지나온 역사를 오늘에 새롭게 해석하는 역사가여야 한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여 내놓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달아갈 것이고, 만일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놓으면 세상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 해석돼야 되고 적용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관이라고 말해요. 관, 보는 것. 그 성경적인 역사관은 계약사관이고 예언자사관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법을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계약사관이고 예언자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두 역사서가 들어있죠.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참회의 사관으로 기록한 것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닥친 심각한 문제였던 혼혈과 혼합신앙의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기록한 건데,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사회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신명기 역사서였다면, 기환 이후 혼혈과 혼합신앙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후 헬라 제국의 헬라화에 맞서 혈통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역대기 역사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라 식상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들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그죠?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망률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국이 세계 1위래요. 매일 확진자 증가가. 그리고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석 연료인 석탄과 석유를 주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발달한 이 문명 세계가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극심하게 겪고 있고, 또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문제, 수많은 동식물이 죽어가는 그런 멸종위기, 또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출몰한 계급사회,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한 차등과 차별 문제는 과학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전무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듣지만 가장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1,000명이 훨씬 넘는 자들이 죽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다가 이 러시아 군대가 포를 쏴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미국과 서방 세계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또 국내 상황은 어떠냐? 이제 3월 1일이 며칠 안 남아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 3월 1일은 103주년 되는 해예요. 3.1운동 103주년 되는 해고, 그리고
분단 77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인데 좌우로 나뉘었죠. 그죠?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었고 20, 30대, 뭐 40, 50대, 50, 60대 세대별로 나뉘어져서 각각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흩어져서 나만 잘 살겠다. 나만 잘 먹겠다. 나만 계속해서 이 권세와 권위와 물질과 명예와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물고 뜯고 있는 것이 오늘 정치 현실이고 정치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냐?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국내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서 제시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교회가 새롭고 산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멸망에 이르고 이 시대의 멸망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뼈에다 새겨야 됩니다. 세상은 망해도 나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멸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이르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찾아내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살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길과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그죠? 역사서에서 길을 물어야 되는데 아까 두 개의 역사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인데 무엇보다 신명기 역사서에서 오늘 교회가 나아갈 세상을 구원할 길과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교회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탐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온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회 사관으로 기록한 신명기 역사서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 세대가 살 길과 이 세대를 살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3.1절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리고 103주년이 되는 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1절 노래 부른 기억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뭐 3.1절 노래가 뭔지도 그죠? 모르죠. 이 3.1절 노래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 썼고 박태연이 곡을 붙였는데 이렇습니다. 김인현은 1919년이죠.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이게 3.1절 노래예요. 정인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3천만이 하나 되는 날이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의고 생명이고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가사를 보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3천만 지금 5천만 7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고 생명이고 교훈이다라고 하는 이 3.1절 노랫말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셔요? 각각이 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을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다
다원주의에선 다양한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모하메드로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냐? 잘못됐다. 이게 다원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깨트림으로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졌을 때에 그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여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세상적인 진리와 종교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진리는 뭐냐? 종교적인 진리는 삶을 말해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럼 무슨 삶을 말할까? 영혼만이 건강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 즉 인간의 삶 전부를 다루는 것이 종교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진리예요. 구원은 실천 강령, 즉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구원,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행복하면 배고파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가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특수성이 있어서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나가 알 수 있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고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정 종교에나 있고 특정 부류의 인간들에게만 주어지고 특별한 학문적 소양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진리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격신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주셨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분은 인격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여,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이런 거 보셨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고 새 계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시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죠? 계약법을 지킴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맺은 새 계명, 새 계약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일컬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맺은 새 계약법은 무슨 법이죠? 사랑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은 계약법과 예언자의 말씀을 완성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그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이건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떡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먹어라. 식사 후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그대로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계약의 표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서 맺는 새 계약의 표다. 아멘. 요한복음은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우리를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는 새 계약의 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새 계명과 새 계약은 같은 거예요. 몸과 피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새 계명이고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은 새 계명, 새 계약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어렵죠? 죽으라는 것 좋아할 사람이 없지만 성경은 죽어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 계명과 새 언약은 다 피로 맺는 거예요. 생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 세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한 2000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속죄는 생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찾아와요. 몇 사람과 함께.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말을 듣고 수일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나와 내 가문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나와 내 가문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또한 이런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앞에서 오늘 전 세계가 처한 상황과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상황을 해결하는 길을 신명기 역사서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신명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신명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신명기 31장과 30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느헤미야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 즉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복받게 하시겠다는 계약법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어기고 다른 길을 갔다고 참회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다시 겪고 있는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범죄로 인함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 고통은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가문이 지은 죄 때문에 있다라고 끌어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지은 계약법을 어긴 죄를 내가, 우리 가문이 지었다라고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죄를 나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속량했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죠.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받고 놓아주어 양민, 일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런 의미예요. 즉 빚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몸값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게 이제 속량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대신 치르신 속전, 즉 속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값을 대신 속량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오늘 교회가, 오늘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내가 대신 속량받은 자라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거기에 멈춰버렸다는 데 있어요. 누가 내 죄값을, 내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을 그런 병에 걸렸는데 자기 몸에 장기 일부를 떼어 주어서 나를 살리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교회가 물어야 되는데 성도가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묻지 않아요. 안 믿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줬거나 그죠? 어떤 장기를 뭐 기증해 줬거나 그러면 평생 은인으로 삼고 그가 하는 말에는 사실 무조건 따르려고 하고 따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죄를 대신 갚아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에 따른 삶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면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속량받은 자여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데 무엇일까? 분단된 지 77년이 되는 해인 올해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70하고도 7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이의 죄값을 속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약이고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계약법과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지켜 행하겠사오니 합의하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은 수많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이유와 존재의 목적도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나와 내 가정이 이러한 대속의 기도, 대속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세대가 살 길을, 우리 교회가 살 길을, 우리가 살 길을 반드시 그리고 속히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